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00번제연금 403번째 무명으로 귀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의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저 후손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마지막 그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장차 이룰 이 이스라엘 국가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가정의 소중함.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며 부모를 존경하며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가정에서 그 다음 단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공의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공의는 또 어떤 공의라는 것입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 대구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되었었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이 퀴어 축제가 허가가 되어가지고 또 대구시 측과 또 경찰청 측과 이 마찰이 이루어서 이렇게 뭐 대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볼 때 야, 우리가 허가를 받고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외치는데 이게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또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반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거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막 인권을 외쳐요, 자유를 외쳐요, 뭐 좋은 이념을 외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반공의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찾아야 되는, 항상 늘 말씀을 드리죠.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여기서 이 율법의 원리를 찾아가지고 오늘 이 21세기 정황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오늘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우리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형사 취수법, 취수제도라는 것은 지금 시대는 통용되지가 않죠. 그죠? 형사 취수제, 시혼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도 원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 안에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이 작은 소그룹 사회 안에서도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도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도 시비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그르고 이것을 판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누가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해요. 사회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정규 코스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법학을 공부하고 뭐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그래서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불의한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 것입니까? 사람을 막 수천 명씩 죽이고 그 자신의 갖고 있었던 그 상황의 최소한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시키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야,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회가 될 때 그런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더 섬겨주고 희생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니까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이 의인인데 악인의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 이게 불의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 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물질을 모으고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게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원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 악인은 그럼 어떻게 정죄?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가? 그럼 사람이 죽도록 그럼 때리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 당시에 이 악인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무자비하게,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때리다가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이 사람이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최소한도 그 사람의 인격됨, 인간됨, 인권,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존중 가치 사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의 징벌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경하면 경한 대가를 받고 중하면 중한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가다가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죄는 죄죠. 그것도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근데 딱 걸려가지고 너는 절도죄 걸렸기 때문에 징역 50년에 처한다. 이러면 빵 하나 훔쳐 먹고서 징역 50년에 처하면은 이게 이런 수에 따라서, 죄의 수에 따라 맞추어 때리다, 이게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또 이것들을, 이 사회의 문제와 정황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양한 그 전에 관례와 사례와 또 판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40대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러니까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죽을 죄,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때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만 때리다 죽으면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인간 가치, 인간 존중 가치 사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다가 4절에 이런 말씀을 붙였습니다. 4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소죠, 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사람은 아닙니다. 소도 인간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짐승입니다. 근데 소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도.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라든지 다 인간의 가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스트레스를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에다가 막 풀고 열받으면 막 때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도 TV를 보니까 무슨 말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육사인데 막 말을 길들인다고 막 채찍으로 막 가하고 말은 괴로워하고 그 말 못하는 짐승이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뜻은 짐승도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만드실 때 그죠?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했는데 비록 타락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는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 그가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악하기도 하고 악해서 약하기도 하고 약해서 악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더욱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소중히 여기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오면 이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시혼제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갑자기 한 가정에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대를 이어가지고 형 대신에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출산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이고 또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원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대를 이으라는 것입니다. 이 대는 어떤 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혈통의 대를 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잇는데 당연히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당연히 대는 이어지겠죠. 애들 결혼시키고 하면. 그러나 그 대보다 더 중요한 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대인 거예요.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까지? 형이 죽으면 동생을 취해서까지. 그래서라도 대를 이어라. 대를 잇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고 신앙의 대를 잇고 부모의 그 신앙만큼 최소한 그 이상은 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주를 위해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상거래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거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은 풍기문란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풍기문란도 방지를 해야 돼요. 공정거래에 대한 그런 규칙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인데 그 원리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